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신앙 고백, 아삽의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난제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함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말씀을 통해 해결받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 기도함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복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금생과 바로 내세로 연결된 무한한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비극은요, 다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부터 생겨요. 개인이나 가정, 국가에 왜 비극이 왔느냐 하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비극이 왔어요.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다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된다고 하니다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 있는 동안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삽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누린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의 일대되는 부모님들, 할머니, 어머니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나가고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 후대들이 지금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혼육에 강건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원하신다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빛이 되고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바로 말씀에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좌절되고 낙심되었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흐려집니다. 나갈 바를 찾지 못해요. 깊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 바로 하나님이 잡아주신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신 손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작은 것이 많아지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때 마음이 흔들려 원망과 불평이 생겼으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소망을 두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느 때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어느 때나 함께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생복 나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절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흔들리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병균에 쓰러지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많은 이들을 사망으로 몰아가고 많은 이들을 쓰러지게 만들어요. 또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러도 우리가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응?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져요. 조그마한 근심 걱정이 생기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응?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요, 집에 들어오면 고독을 견딜 수가 없고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응?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또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럴 듯한데 그만하면 반듯한 것 같은데 돈 앞에 가면 꼼짝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이성 앞에서는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가 싶어서 보면은 또 교만합니다. 충성하는가 싶으면 또 물질에 대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언어 생활이 날마다 실패.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요. 왜 그래요? 내 마음과 육체는 세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서 병들기 쉽고 침체할 수 있지만 반석이셔 영원한 분기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삶의 비바람이 불어쳐도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인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더 이상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육신과 마음이 쇠잔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염려가 없어졌다고 고백해. 염려가 없어지는 이유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한 근거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석과 분식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27절을 보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고 우상 숭배자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환경이 여건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멀리 밀쳐버리는 그런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에게 많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금원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성전에 올라와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도 되지만 힘을 얻는 시간도 되지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땅 기름 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들에게 제일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들에게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소식은 너무 슬픈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되고 성물도 다 불탔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 파괴됐다. 바로 예배 장소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포로 생활 중에서 그래도 예배 생활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건요,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예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높여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즘같이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수 있으면 성전에 와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여건이 안 된다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고요,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것을 포기하셨어요? 아무 일 없어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먼저, 그것이 하나님 먼저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준비되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배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승희 씨가 쓴 하나님은 3등이에요 라는 글이 있어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 내 힘으로 한번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3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3등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1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자꾸 밀어내요? 에? 하나님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되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아래고 하나님 앞장 세우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더 가까워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전자의 정문식 사장님이 계셔요. 이분은 1990년 3월 28살 청년의 나이에 5평의 그 지하 창고에서 이래전자 공장의 간판을 내걸읍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50만 원이었고 100일 등 아래서 전선을 가공하던 일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나 비좁고 캄캄한 지하 공장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500평의 규모로 성장했고 700억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합니다. 5평의 창고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2천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벤처기업 대상도 받아요. 정문식 사장님은요 5평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어린 시절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옥탑방에 살게 될 때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삼았어요. 결혼 후에 공장을 다니면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5평짜리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주일이면 만사를 지켜놓고 교회 가서 봉사합니다. 15년째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아 봉사하는데 외국에 출장 갔다가도 학생들을 위해 중도에 귀국할 정도로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를 일의 전자인 CEO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나라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 복을 주셨어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그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돈에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문구도 거기다 써놨어요. 청도교 조상들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후대들이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갔을 때 그것이 결국엔 지금의 후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후대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왜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함께 나가면 결국엔 본인들한테 그게 복인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정말로 절실하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깨닫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며 더 권면하며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무언가 의지하고 살아가요. 아기 때는요, 오로지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사회생활하게 되면 재물이 귀한 것을 알고요, 돈의 가치를 알고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돈돈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형제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친구와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갑니다. 진단을 해봤더니 중증 당뇨병이에요. 의사가 처방을 해요. 식사는 보리밥 한 공기, 두부 한 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집사님이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겨우 보리밥 한 공기 먹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회개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산의 비극은요, 하나님 멀어지는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면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점점 그 삶이 빈궁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하나님 섬긴 개인이나 가정, 나라, 하나님 없는 개인이나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재물, 권력, 지식, 경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재물과 권력과 지식, 경험 모든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십니다. 부자 만들기도 하시고요, 가난뱅이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저주를 부요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저 톰슨이라는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 인터뷰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해요. 남미는 지하자원 기후 조건이 저 자연 환경이 북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얻어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자가 대답을 못해요. 대통령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고 북미는 청도교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을 캐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황금을 캐려 한다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따라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자녀되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 권세를 얻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삶을 살 수 있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돼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육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소유가 많고 조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의 백미러를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는 삼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복음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게 하나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그들도 듣고 그 하나님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진정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것 잘해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까이 하시는 그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